네, 예. 한 주 동안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아침에 너무 많이 더워서 이렇게 많이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네, 2부 예배 때는 예, 그래 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할 때 가장 무서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예. 예, 하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이고요. 한 부류는 배수진을 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 배수진을 친다는 것은 등에 이제 강을 두고서 내가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다. 같은 의미긴 한데 그런 의미로 그렇게 싸우는 사람을 사실은 이기기 어렵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거나 더 이상 나는 이제 물러설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거의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설교하게 될 그 설교 속에서 사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 대적 사탄이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모압만 지나면 여리고 성에 진격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징계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들어갈 때가 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이스라엘의 대적 사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적 사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최악의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배수진을 치고 이스라엘의 진군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적의 유혹과 방해는 사실 이스라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배수진을 친 사탄의 역사를 좀 파헤쳐 보고요. 그리고 그 사탄의 역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함께 그 방법들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수진을 친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방해하고 공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적 사탄은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장은 발락과 발람 스토리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매일 성경을 묵상하신 분들을 한 주 동안에 묵상하신 분들은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번 주까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이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아주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도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있었던 내용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22장부터 24장까지는 현재 그들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르는 이야기의 내용은 이것이죠.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꾀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복술가 점술가를 초빙하는데 그 점술가가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이름 헷갈리시죠? 왕은 발락, 그리고 점술가 복술가는 발람. 그러니까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고용하는 이야기가 22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문도 모르고 발락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요. 눈뜨고 코베일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그리고 대적 사탄은 자기의 역사들을 은밀하게 숨겨서 진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대적 사탄은 은밀하게 눈에 띄지 않게 일합니다. 우리에게 대놓고 죄를 지으라고 하지 않죠. 우리에게 은밀하게 다가와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은밀한 역사가 교묘해서 이게 정말 죄일까 아닐까라고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꾸미길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은밀한 가운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현재 역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탄은요, 정말 집요하고 끈질기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발람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발람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혹시 매일매일 이 이야기들을 묵상하셨던 분 계시나요? 물론 스토리 3장이 있긴 하지만 스토리는 알고 있지만 매일매일 묵상하신 분들 계시나요? 매일매일 묵상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와, 발락이 진짜 끈질기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묵상하고 실패한 것 같은데 주일날 또 묵상을 했는데 저주하고 실패하고 또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발람이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정치적 고관들을 보내서 발람을 회유합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복채를 준비하는데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이면 내가 다 줄 것이다 라고 그를 꼬입니다. 결국 발람이 갈까요, 안 갈까요? 발람이 가요. 가서 발람이 오자 발락이 너무 좋아서, 이 발람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너무 좋아서 모압 땅 변경 끝까지 가서 이 발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진영이 내려다 보이는 바알 신당에 데리고 와서 발람이시여 이들을 저주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발락이 저주를 선포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발람을 비스가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받는데 저주가 선포될 리가 없죠. 오히려 그 저주는 예언으로서 이스라엘 축복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도 포기할 법한데 포기하지 않아요, 발락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간청을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로 끈질기게, 그리고 발락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대적 사탄은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저주를 꾸민 자는 모압 왕 발락인데,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이것을 꾸밉니다. 22장 7절을 보니까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꾸미죠. 그런데 24장을 넘어가면 25장에 바알볼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요. 누구하고요?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25장 후반부에 하면 미디안 여인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시므리죠. 이스라엘의 시므온인가요? 예, 그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모세 앞에 보이고 나서 장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거를 주석하는 학자는 아마 결혼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자와 결혼한 사람은 미디안의 우두머리, 즉 장로의 자녀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이 결혼은 평민 간의 결혼은 아니고 지도자들 간의 결혼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여튼 보십시오. 25장에 있는 그러니까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사건, 미디안 여인과 결혼하는 사건이 25장이고요. 22장부터 24장까지 저주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이게 선행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두 사건이 거의 근접한 시기에 동시에 앞뒤로 두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 밖에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으며 진 안에는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안팎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의 결혼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아시나요? 이 모압 음행과 미디안 여인의 결혼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에요. 연병으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제 이 2만 4천 명 죽은 게 미디안 여인과의 결혼 이후로 나타난 사건이긴 하지만 앞뒤 문맥으로 보면 같은 사건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여튼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가 26장에 보시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가 5만 9,300명이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2차 조사에는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이 죽은 거예요? 3만 7,100명이 줄었습니다. 1차 조사하고 2차 조사하고 약 시간적 갭이 39년 정도, 38년, 39년 갭 동안에 인구가 얼마가 줄었냐면 1,820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37,100명이 줄은 거죠. 많이 줄었나요? 안 줄었나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학자들이 연구해 본 거죠. 왜 줄었을까? 했더니 단서를 하나 찾았는데 그게 25장의 바알볼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미디안 여인과 결혼을 했던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시므온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 왕대일 교수하고 원함 교수라는 분이 구약학자들인데요.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해석의 가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해석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한 지파에 2만 2천 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 시므온 지파가 사사시대로 넘어가면 유다 지파에 귀속됩니다. 없어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음행과 이 악행들이 한 지파를 어쩌면 멸절시킬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한 지파만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 가운데 있었다면 민족 전체가 위험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25장의 진영 안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진영 밖에서는 발락이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적 사탄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탄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질기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과 진박에서 온갖 힘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배수진을 친 사탄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치밀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 이기긴 할까요? 때로는 이 대적 사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너무 나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사탄의 공격이나 아니면 이 죄 때문에 새벽기도 때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난 왜 그러지? 왜 자꾸만 넘어지지? 합니다. 과연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엄청난 공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사탄이 이렇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사탄의 졸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탄의 역사를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 배수지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탄의 역사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막아서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수진을 친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당연하기도 하고요, 진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어야 돼? 좀 다른 거 없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다 완성하고 나서 어제 저녁 때 이제 아내한테 한번 줬습니다. 이렇게 주면서 여보 한 번만 읽어보겠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영화부 교사 모임하고 집에 왔더니 아내한테 물어봤죠. 여보, 그냥 그러니까 내용이 파악이 돼 그랬더니 아내가 적용이 없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렇게 적용을 좀 많이 강조했었나 보다 싶은데 제가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보니 적용할 게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이야기밖에 없어. 본문이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따라갈 이유가 그러니까 본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22장부터 24장까지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 위기를 그분의 열심으로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고 나타나시는지 아시나요? 제가 그냥 그 성경을 있는 내용이니까 22장부터 24장 사이에서 발람과 하나님의 대화 앞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22장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22장 22절에 그가 감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나타나심으로, 23장 4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2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지라, 22장 10절에 발람이 하나님 앞에 아뢰되, 하나님이 발람과 긴밀하게 이야기하고 발람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단시간 내에 하나님 앞에 긴밀하게 교제한 백성이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평생 살면서 이렇게 자주 하나님 앞에 대면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발람에게 이렇게 긴박하게 자주 대화하시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발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발람이 너무 좋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발람 스토리를 잘 보시면 발람이 얼마나 눈에, 마지막은 빼고, 그러니까 돈에 눈 어두워 있는지 첫 번째 발람이 발락에게 이끌려 갔을 때 사건을 묵상하면 알 수가 있어요. 발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공격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대적의 공격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주 사건을 알지도 못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대히트를 쳤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제가 참 연약하죠. 저 사무실에다가 이 책을 뽑아놓고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안 갖고 내려왔어요 이랬어요. 그리고 잠깐 올라가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내려와 보니 또 없어요. 제 손에 책이. 무슨 책이냐면요, 박영숙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아시나요? 예, 아마 저 또래 위아래로는 아마 읽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내진 작품이라는 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예요. 발람의 저주가 선포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저주를 축복의 예언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친히 자신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대적의 역사들을 우리는 때로는 간파하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그래서 승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친히 그분의 열심으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백성들을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대적의 역사들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막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교동문이죠.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문제에 함몰되어서 지금 옆에서 있는 저주 사건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밥 먹고 자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열심으로 인하여 백성들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23장부터 24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고 시편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해 보면서 함께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이 시편 121편으로 찬양을 하나 만든 게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대적의 역사들을 우리는 때로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현혹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고백이 진실로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탄의 역사, 방해를 물리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이 대적의 역사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탄은 온갖 계병과 거짓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 앞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무기력해서 낭망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 사탄의 계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대적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탄의 대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탄의 대적의 역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분이 꼭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분이 꼭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저주를 3번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를 요청하지만 발람이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의 예언을 3번을 합니다. 근데 이 3번의 축복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요약하면 크게 3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3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23장 22절입니다. 누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3장 22절 한 절만. 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들의 힘이 뭐와 같도다고요? 들소와 같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째 예언에서도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24장 8절을 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인데 앞소절만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 힘이 들소와 같도다라는 이야기를 발락이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들소와 같다라는 의미가 와닿지 않지만 그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라는 것은 특히 이 소는 그 바알 신의 형상이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고대 바벨론 제국의 함무라비는 자기의 힘을 들소와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애굽의 신의 형상의 소가 있지요. 여러분 혹시 아피스 만년필 아시나요? 아피스 만년필. 장로님들 아시나요? 만년필 중에 파이로트 아피스? 아피스 만년필이 있어요. 그렇죠? 아피스 만년필, 그 아피스가 소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붙여진 이름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소와 같다고 예언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과 이방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강한 나라가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락이 깜짝 놀랐겠죠. 또 한 가지 뭐라고 예언했냐면 24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24장 5절을 한 분이 안 읽으셨던 분이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네, 야곱이여 내 장막이라고 되어 있고 내 거처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거처가 없이 뭐라고 그러죠? 유목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장막과 거처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집 짓고 사는 곳,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사는 것을 예언하는 것인데 그 예언할 때 그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갈 때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6절에서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고 뭐 이러면서 그들 나라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누가 예언한 거냐면 발람이 예언한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7절을 보시면 중간 이후에 보면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며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아각은 이방의 왕을 상징합니다. 즉 이방의 왕보다 이스라엘의 왕이 더 높아질 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24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24장 17절 넘어가시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무찌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오는 왕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규가 나오는데 규는 홀이죠. 지팡이, 왕의 지팡이를 규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왕이 태동할 것이며 그 왕은 이방 신들을 멸절할 것이다라고 세 번째 예언 끝나고 부록적인 예언을 한 번 더 하거든요. 그 예언에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예언의 핵심을 모으면 1차, 2차, 3차와 부록적인 예언 4가지를 모아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해질 것이며 그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땅에서 나는 그 땅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며 그 왕은 이방신들을 멸절할 것이다. 이게 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엇과 흡사해요? 이 예언이? 어떤 약속과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이 예언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예언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예언을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 발락에게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발람에게 저주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이전에 하셨던 그 축복의 예언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열심만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만이 이 땅에 있는 대적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발람이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가면 2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라고 하면서 발람 이야기를 하면서 발람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라고 여호수아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발람의 이야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알려주셨고 그것이 전승되어서 여호수아께 이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발람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이 스토리를 얘기를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셨구나.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언약이 유효하다고 얘기해 주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이 결말입니다. 결국 배수진을 친 대적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열심과 그 열심에 의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예언은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이 예언은 광야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한 것이죠. 이 발람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처럼 강가의 백향목처럼 푸르게 자라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언은 대적 사탄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발락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발락과 발람이 양갈래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24장 스토리가 마무리되죠. 배수진을 친 사탄 대적을 이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22장부터 24장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사람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은요,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백성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발람의 예언은 이스라엘에게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했던 찬양대 가사가 참 많이 와닿죠. 일생의 풍파 속에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그 어려움과 힘들 때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손 잡고 가리라. 주의 손 잡고 끝까지 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도 왜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람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을 신실하게 믿고 신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기관이 눈이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은 눈동자를 지키듯이 우리를 지켜내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악한 역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배수진을 친 사탄의 역사도 사탄의 공격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발람에게 선포되어진 이 약속을 붙들고서 이번 한 주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